반론을 올리는 집사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8일 부활 제7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사도행전 22장 30절과 23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중간에 내용이 생략이 되었는데 생략된 부분 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오로는 에페소 공동체에서 떠나 최고의회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서 최고의회에서도 천인대장에게서도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오로를 신문하려던 천인대장은 매질하여 보내려다가 바오로를 풀어주고 자세한 사항을 알기 위해 최고의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오로를 부르게 됩니다. 그 자리에 도착한 바오로는 자신을 추궁하려는 최고의회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느님 앞에서 온전히 바른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해의 대사제인 하나니아스가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바오로의 입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오로가 발끈하며 대답합니다. 회칠한 벽 같은 자, 하느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려고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 나를 치라고 명령한단 말이요. 뒷부분에 나타나지만 바오로는 그 사람이 대사제인 줄 모르고 이야기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럴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부분에서 보면 회칠한 벽 같은 자라고 표현되는데 회칠은 보통 동굴을 무덤으로 삼고 그 외벽에 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부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오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썩고 있는 상태를 일컬어 질책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 따라 심판하려 하지만 오히려 율법을 거스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바오로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미 최고의회에서 모두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오늘 독서의 내용에 나타나지 않지만 연계성을 위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독서는 그 뒤에 바오로의 영특함과 위기 대처 능력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고의회는 유다 사회 안에서 최고 권력을 지닌 인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이곳에서의 결정은 곧 하느님의 법처럼 엄청난 권력을 지녔습니다. 아무리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오로라고 해도 최고의회의 결정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것은 천인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고의회 소속의 의원들을 쭉 둘러본 바오로는 기가 막힌 말을 뱉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사이이며 바리사이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이들이 부활하리라는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오로의 이 말 한마디는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권력층에서도 성경과 율법을 해석하는 거대 집단이 둘 있었는데 한 곳은 바리사이파, 다른 한 곳은 사두가이파였습니다. 바리사이파는 부활과 영과 천사의 개념을 믿는 이들이었고 사두가이파는 그 모든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바리사이파이며 바리사이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부활에 관한 논쟁거리를 최고의회에 던진 것은 홀로 적진에 떨어졌지만 말 한마디로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낸 뛰어난 한마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의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 오랜 시간 논쟁했던 그들의 정치적인 입장 싸움이 되고 맙니다. 자신들의 논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리사이들은 바오로를 지켜주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오늘 주제가 나옵니다.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리사이파니 사두가이파니 에스네파니 나누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느님 전체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부분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집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믿게 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기도 중에서 마지막 기도인 믿는 이들을 위한 기도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는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는 상태가 되게 해달라는 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나 하느님을 생각할 때 누가 더 커다란, 더 넓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실 존재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마치 넓은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사람처럼 하느님이라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면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깨달음으로 보내주십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이들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하느님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범위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독서에 나왔던 바리사이와 사두가이파의 다툼처럼 어설프게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전체 중에 부분만을 취하였기 때문에 각기 다른 부분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분열이 일어났으니 예수님이라는 존재 전체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어떤 오해도 오역도 없는 온전한 모습, 그대로 우리 각각에게 존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안에 하느님이 존재하시면서 하느님 또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아무런 오해와 다툼 없이 온전한 모습 그대로 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찾기 위해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 돌려야 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귀 기울이고 내면의 문제를 바로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울부짖음이 하느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주변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선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밖으로만 향했다면 이제 안으로 향하여 내 안에 기거하시는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